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기대하며 마음 문을 열어 집중하게 하시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유바열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양육하심에 있어서 채워져야 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바른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5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웬만해서는 설교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제 3개월 온지 거의 3개월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매주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고쳐져. 좀 얘기를 하면 임원들한테도 회의할 때도 그렇고 설교하기 전에도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 청년부 올해 목표가 뭐다? 중요한 게 뭐다? 예배. 아직 안 돼. 3개월째인데 거의 3개월 동안 제가 거의 매주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안 되면. 초등부 애들도 아니고. 제가 회의할 때도 그랬어요. 그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어요? 학교 갈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대충 준비한 사람 있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그동안 시험 준비 안 했더라도 그동안 며칠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한데 시험을 보더라도 그동안 공부 안 했어도 시험 앞두고 단 며칠이라도 한 하루 이틀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빠짐없이 하려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하다못해 이성 친구 만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맨날 나갈 때마다 늦게 오는 친구 있습니까? 헤어지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대충 하고 가는 사람 있나요? 사랑이 식은 거 아니에요? 예배는 왜 그래요? 예배 드리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을까? 제가 웬만하면 예배팀 카톡방에도 이렇게 잔소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청년인데 잘 안 돼.
오늘 같은 일은 없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 이성 친구, 대통령, 이 세상에 뭐 나름 내놓으라는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 뭐 500독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도 막 1000시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천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예배라니까, 예배. 하나님이 창세기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매 주마다, 물론 예배란 여기에서 형식을 갖고 드리는 것만 예배는 아니에요. 한 주간 삶도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게 예배예요. 거기까지가 예배이지만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주간 어떻게 살 거예요? 물론 이 중에는 주중에도 나오는 청년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한 절반은 주일날만 하루 나오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면 어떻게 할 거야? 한 주간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려서 준비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못 챙기면 남이라도 대신해서 이렇게 챙겨주기라고 하든지. 오늘과 같은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찬양 인도하더라도 앞에 안 나오면 내 거하고 틀리면 저걸 보고 하든지 아니면 넘어가든지. 다 모르잖아. 가뜩이나 다 처음 찬양인데. 거기서 예배에 막히면 사탄이 거기에서 틈타는 거예요. 다른 데서 틈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준비성 없고 그런 연약한 부분을 사단이 틈타는 거라고요. 거기서 막히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마시고 이런 소리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좋게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게 뭡니까? 오늘은 소요리 문답 3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난번 2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1문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또는 목표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2문에서는 사람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수단이 뭐냐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뭡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경이다. 왜? 성경에 그 해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과 연결되는 연결선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규칙이 성경이라면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워야 되는가가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소요리문답 3문 3답은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1문과 2문은 소요리문답의 그 서막을 여는 서론과 같은 서론이었다면 3문부터는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죠.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현미경으로 놓고 이렇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현미경 아시죠? 고개를 드시고 현미경 아시죠? 네, 현미경이 뭡니까? 좀 더
세밀한 것까지 보게 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현미경으로 성경을 이렇게 관찰하듯이 지켜보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천지창조, 뭐 타락, 뭐 바벨탑 사건, 뭐 홍수, 뭐 쭉 넘어가서 뭐 여러 족장들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고 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짐,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하시는 그 내용들.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워지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게 하시는 성경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반대로 망원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개의 산봉우리가 우리에게 보입니다. 하나의 산봉우리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 이게 하나의 산봉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의 산봉우리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들은 뭐냐라는 게 또 하나의 산봉우리예요. 두 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뭘 믿어야 되느냐가 하나의 산봉우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산봉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핵심 메시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요. 성경이 아니고는 없어요. 뭐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찬양은 성경을 통해서 부산물로 주어진 거지 찬양이 먼저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 그 작곡가나 작사가들이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것을 깨달음을 가지고 만든 게 찬양이지 찬양이 먼저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섬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아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이 답지 않은 걸 아니까 자꾸 반발심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는 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모르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즐거워하려면 그게 나와 연관이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내용에 그 무엇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충분히 가득 들어차 있다면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아서 그래요. 구약이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의 줄기가 계속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는 대충 알아요. 어렴풋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게 그냥 지식 하나 스쳐 지나가는 지식으로만 머무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방신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이 뭡니까? 그 유일한 책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우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또 붙잡고 있어야 할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줘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싶어요. 성경으로만 충분한데 성경으로만으로도 충분한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고 싶어하는 거. 성경은 안 읽고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은 읽지 않고 너무나 어플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거 붙잡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어떤 책이나 묵상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혼자 어떻게 주권적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다스려 가시지만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인간이 협력하느냐 협력하지 않느냐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하에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원 사역을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 아닙니까? 맨날 그래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맨날 그래야 되는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맨날 피비린내 나고 냄새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짐승 맨날 잡고 내가 지은 죄도 맨날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구약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짐승 잡고 막 맨날 곡식 태우고 막 그런 냄새 맨날 맡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감사했던 거예요.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하신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성취의 책이 신약이에요. 봐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것뿐이다. 다른 거 없다. 그 성취해 주신 말씀이 신약이에요. 두 번째 봉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봉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의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실 때는 본분이 되지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의무가 되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지식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본분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본분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느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양다리냐 오직 하나님만이냐?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줘.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성경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건서적 그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들인 거예요. 성경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어 나가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건서적들 뭐 다른 책들 좀 덜 읽더라도 책 읽을 시간이 없다면 다른 책들 덜 읽더라도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수많은 명령들이 나와요. 그 명령들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분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소유리 문답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39문부터 81문까지 엄청난 많은 분량을 십계명에 하래요. 왜요? 이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본분을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이 십계명에 관해서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명령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명령도 성경에 나온 십계명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명령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부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처음 오셨죠? 저를 처음 보셨죠? 저 보셨어요? 네. 제가 얼굴을 잘 못 외워서 다음 주에 얘기할 거 그랬네. 지금 보니까 저는 처음 봐갖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랬는데 누가 한번 크게. 아멘. 미인을 얻었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십계명과 이제 관련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특히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줘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하나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이나 그 하신 일들을 바로 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고 할까요?
니들 맘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으라는 거죠. 왜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단처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성경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니들 자신을 사랑하냐?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니들 사랑하는 것처럼,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본분이에요. 여러 명령들이 있지만 그 명령들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잘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렇게만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장담하건대 성공해요. 이렇게 안 사니까 잘 실패 어렵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본분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야구도 시범 경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도 중요하지만 규칙을 잘 알아야죠. 규칙을 잘 알고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뭐 도핑을 하거나 뭐 야구를 예를 들어도 야구에서 정한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퇴장이잖아요. 좋겠네요, 건조평제. 네, 올해 아닌데 올해 기아가 우승할 텐데. 네. 하여튼 뭐 규칙, 운동 경기에서 이기려면 규칙을 잘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야. 사람이 목적대로,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잘 지키지 않으면 절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알려고,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제쳐두고 내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꾸며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규칙대로 하나님 성경을 바로 알고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인 것이고, 성경 공부나 셀이 그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예배를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주중에 예배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이 안 된다면 뭐 유튜브 같은 것도 많잖아요. 뭐 제 걸 꼭 보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도. 뭐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뭐 좀 강요 같아서 큐티 막 무조건 하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큐티를 하든 성경을 읽든 묵상을 하든 녹음을 하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 인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공부에, 말씀 공부에 인색한 사람은 절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갈 겁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절대 안 돼요.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뭐 저 공식 같은 얘기인데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다. 뭐 그거 말고도 요즘에 워낙 일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런 목표 세우면 안 돼요. 그는 이제 좀 정말 꾸준히 잘 읽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장 읽는다. 뭐 주일날 5장 빼고라도 하루에 3장씩만 읽는다. 오늘 3장 읽었어요. 근데 내일 뭔 일이 있어서 내일 못 읽었어요. 이제 몇 장이 되는 거예요? 6장이 되는 거죠. 부담이 돼서 못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해지고 싶어서 그런지 큰 목표를 세워요. 자꾸 되도 않는 목표, 할 수도 없는 목표를 자꾸만 세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조금씩 하는 거야. 한 장씩 읽든 하루에 뭐 10절이든 15장씩 읽든 15절씩 읽든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금씩 꾸준히. 그래야 실패하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0절씩 읽는다. 속도는 더디겠죠. 그 뭐 성경도 안 읽다가 올해 한 해 1독 해버리라.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뭐 독하게 마음 먹으면 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작게 잡는 거죠. 구약을 올해 읽든지. 뭐 우리 초등부 이번에 배웠습니다만 뭐 모세오경만 읽든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씩 읽는다. 오늘 10절을 못 읽었어요. 내일 20절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20절은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성경에 뭐 20절 보통 평균 한 20절씩 돼 있으니까 한 장에 한 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고 배우고 그냥 또 한 가지는 그냥 읽는 것으로 물론 우리는 아직 안 읽기 때문에 읽는 것부터가 중요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씨름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단 몇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그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겠습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 깨달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